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 사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될 죄악들.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될 죄악들.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될 죄악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젊은 관원이죠. 이 젊은 관원은 청년 관원인데 세상에서 배운 학식도 꽤 되고 또 재물도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도 갖고 있으시고 또 그래도 좀 불쌍한 사람, 좀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기도 하고 주위에서 칭찬을 받던 그런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율법도 많이 배우고 공부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잘 아는 부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런 소문이 자자하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통해서 제자들이 통해서 그렇게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 통해서 은혜를 받고 너무나 이전에 그런 또 선지자보다도 더 엄청난 그러한 능력을 행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게 와서 정말 확실한 어떤 답을 알아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사들을 막 책망하셨거든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성경 선생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고 다른 사람 몰라도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청년 역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내신 그런 큰 종, 선지자, 메시아, 구주 이런 소문을 듣고 있었던 이 예수님이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가 그렇게 높게 보고 자기가 따라가던 그런 바리새인 율법사 이 서기관들이 엄청 혼나거든요. 책망 듣거든요.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 많이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저 율법사 서기관 저들의 말을 듣고 내가 신앙생활을 이제까지 나름대로 해왔는데 그럼 난 뭐야? 저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까지 못한다면 나는 뭐냐? 아주 심각해진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러면 신앙생활을 그러면 잘못했단 말인가?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청년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어요. 또 이제까지 그렇게 하려고 믿음 생활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었고 잘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막 걸리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더라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주님이시여 이렇게 했겠죠.
선생님이요, 랍비 정도로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는 젊은인데, 물어본 게 뭐예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구원받고 영원한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에게도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죠.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도 이 문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기 개인에게 있어서. 그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당신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무슨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냐, 죽으면 그만이지. 만약 천국 있다면 천국 가고 싶어하지 누가 지옥 가고 싶어하냐,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합니다. 그냥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죽으면 그뿐이지 뭐, 그런 말을 하고 안 받아들이죠. 그러나 확실히 천국과 지옥은 있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의 삶이 있고 영원한 고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유황불못의 삶이 있습니다. 이 젊은 청년 반원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짜라는 걸 알고 있어요. 믿어요. 그거에 대해서 암송하고 있고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그 율법서기관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오게 된 것은 확실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는, 자신을 가르쳤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예수님 앞에서 과연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그렇게 그걸 갖고 믿어와서 생활해왔던 그 결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한 일을 갖고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까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젊은 청년은 선한 일을 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빼뜨린 게 있나? 내가 모자란 게 있나?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확실히 주님, 그 젊은 청년이 생각하고 말하던 그 예수님이라는 그 선생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누구의 앞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구원의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너무나 큰 문제로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선한 일을 여러분 100개 하든 1000개 하든 무턱대고 무조건 그냥 단순히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상받고 보람되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요건이 되냐고요. 자격이 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단순히 선한 일만 그렇게 한다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 가죠.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심판받을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죄 때문에 다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은 불가능입니다. 죄된 삶을 살아가면 절대로 천국은 불가능해요. 교회만 다녔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사람도 여러분 그 당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11조도 드리고 가끔 금식기도도 하고 율법도 잘 배우고 암송도 하고, 여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18절 보니까 어느 계명입니까? 이 청년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 이거 다 10계명이 나온 기본 계명 아닙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 다 계명이야. 구약 때부터 나온 거고 신약에 이르러서도 다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고 다 이걸 유념해서 살아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청년도 그렇게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계명을 안 지켜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많이 배웠죠? 많이 들었죠? 여러분, 이 계명을 예수님이 이거 지키라고 하시는데 믿으면 되지.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뭐. 이 계명 알고 있고. 여러분, 이 계명과 구원의 믿음하고 무관한 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조차도 이거 계명을 지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안 지키는 그런 믿음은 사탄의 믿음입니다. 아셨죠? 거짓된 믿음이에요. 그런 역사가 오래전부터 구약시대부터 많이 있어 왔어요. 교회에 침투 많이 해왔어요. 오늘날에도 교회라는 교회 안에 거짓된 믿음, 사탄이 주는 믿음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칭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데 예수님은 더 강한 말씀을 하셔요. 더 엄격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면 이 청년이 20절 보니까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자, 그 청년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 다 알고 있고 다 지키고 있는데요. 다 지키고 있는데요. 그 청년은 지켰어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제가 구원의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이거 다 지켰는데 또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을 내가 해야 구원받고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셔요.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가 온전하고자 온전해져서 정말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예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너 있는 재물 있잖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테 줘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했어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두 가지를 해야 된다. 너 그렇게 하면 너 온전해져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 믿습니까? 이 청년에게 필요한 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을 예수님 다 아시죠? 상태를, 영적 상태를 다 아세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로 그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선한 행위로. 내가 어느 정도 선한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한 행동하면 목사님도 인정해주고 장로님도 인정해주고 주위분들도 인정해주고 그래 나는 흠점이 없어. 천국 가기에 합당한 자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스승 같은 사람들을 막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하시니까 충격받은 것입니다. 아주 놀랍고 두렵고 상당히 궁금해졌죠. 자기의 기본적인 이제까지는 구원의 믿음의 삶으로 구원의 믿음의 삶을 사는 줄 알고 그렇게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긴 것입니다. 자, 이 청년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재물에 대한 그 욕심의 죄가 있어요. 욕심의 죄. 그걸 주님이 알아보신 거예요. 주님이 알아보신 거예요.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의 죄악이 아직도 있어요. 우상이라 할 만큼 물질을 쫓아가는 세상. 야,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고 모았는데 요거를 한순간에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워.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말이지. 나 이제까지도 좀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좀 동냥하면 이렇게 구걸하면 내가 좀 도와주고 헌금도 좀 많이 하고 말이지. 그렇게 했는데 나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나눠줘? 너무너무 부담되는 거야. 너무너무 부담돼. 너무너무 부담돼요. 아니 그런데 랍비면 랍비지 선생이면 선생이지. 응? 아니 자기가 뭔데 나한테 따라오라고 말해. 다 주고 보니까 행세해 보니까 뭐 노숙하고 그러는데 가진 것 별로 없는 것 같고 마치 홈리스처럼 노숙하면서 이리저리 떠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예수를 나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다 나눠줘 버리고 예수만 바라보고 쫓아다녀? 상당한
의심과 부담이 와닿았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은 다 누구 겁니까? 우리 거예요? 우리 영혼력, 생명, 우리 인생,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물질이나 재산이나 은사나 달란트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히 말하면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맡겨주신 거예요. 예수님 많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맡겨주신 거예요.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한동안 여기서 주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고 천국 올 준비를 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나 이 청년 같은 사람은, 야, 내가 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물론 열심히 일했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더 불어났죠. 근데 내 것인데 말이죠. 내가 어렵게 힘들어서 모았는데, 이렇게 부자가 된 건데, 이걸 다 한순간에 다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 다 나눠주라.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 물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거 그 자체는 좋아. 근데 이게 어떻게 모은 건데? 내가 당신 말을 듣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지. 당신이 아무리 유명하고 은혜 많고 하나님부터 왔다고 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걸 다 믿을 수 있고 그걸 따를 수 있단 말이지. 내가 어떻게 당신을 노숙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당신을 어떻게 믿고 절대 따라갈 수 있단 말이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젊은이에게. 이해도 안 되거든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 상태로는 여러분 그 청년 관원이 과연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갈 수 있다 할지 모르지만 본인은 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노라고 하십니다. 노. 하나님은 노라고 하십니다. 아직 너 천국 올 때가 올 준비가 안 됐다. 이해되시죠?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제가 이 정도로 말씀 전하면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22절 보시에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버렸어요. 그냥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죠. 예, 했으면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근심하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가버렸어요. 부담으로 자기 갈 길을 가버렸어요. 이런 상태로 천국 갈 준비가 안 돼요. 뭐 본인 혼자 뭐 남들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겠거니 가봤더니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은 그 사람 가운데 끼어있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좁고 험한 길이라 했고 그걸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3절을 이하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했어요. 이 말씀 뭐예요? 부자는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 교수님이 요걸 암송해가지고 부자는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없다고 막 그런 식으로 단정하듯이 그러면서 어찌 그 말이 맞냐? 그렇게 하면서 오해하시면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는 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셔서 단정하지 않으시고 뭐예요? 어렵다고 했어요. 어렵소. 아셨습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아주 어렵다는 얘기예요. 아주 어렵다. 예, 이 부자는 여기서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입니다. 아셨죠? 재물이 많은 사람.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재물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이에요. 일단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정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물질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는 거야. 물질에 대한 욕심. 나는 정말 편안하게 살아야지. 나는 아주 윤택하게 살아야지. 나는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아야지. 나는 돈 문제 없이 살아야지. 나는 떵떵거리면서 살아야지. 나는 자랑스럽게 살아야지. 나는 힘있게 남들에게 보란듯이 살아야지. 보통 그런 마음 생각하고 돈을 모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상당히 비슷한 게 뭐냐면, 자,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부터 복을 많이 받은 것이다. 자, 물질의 복을 제대로 못 받으면 하나님부터 복을 제대로 못 받은 것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부자 된 건 하나님 다 은혜를 주셔서, 다 복을 주셔서 내가 받은 거고, 내가 하나님께 잘하니까 복을 받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그 당시. 그래서 물질적으로 윤택하고 복된, 이 부자가 된 부유한 사람들의 생각이, 신앙관념이 중요한 것 중에 아주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거였습니다. 자, 내가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서 내가 부자 되고 뭐 돈을 많이 모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든지 내가 이것을 얼마든지 누리고 내가 알아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날에 또 그런 사람들 꽤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 갖고 뭐예요? 그것도 하나의 넓은 의미의, 큰 의미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죠? 물질은 값없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은사잖아요. 그럼 그거 갖고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거룩한 열매 맺으라. 사랑의 열매, 성령 열매 맺는데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죠. 그죠? 그거 우리 게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위임해 주신 거예요. 맡겨 주신 거예요. 주님도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 같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이건 뭐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이다 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쓰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막 쓰고, 이게 죄악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부자는 너무 없어요. 부자 중에 부자 출신 중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너무 없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야, 옛날에 아브라함도 부자로, 옛날에 아브라함도 그래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로 살았는데, 또 다윗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왕으로서 부자로 살았고, 근데 그들도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천국 갔죠. 자, 그들의 그 물질에 대한 믿음, 물질에 대한 그 관념, 그 신앙은 어떤 거냐? 그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이 물질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것으로 돌렸어요. 아셨어요? 저도 자기 영혼력 생명도 주님이 창조하시고 태어나게 해주고 길러주신 것입니다. 그런 돈도 재산도 종들도 다 붙여주신 것도, 이 나라도 다 하나님이 은혜로 맡겨주신 것이다. 다 하나님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돌렸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 뜻에 따라 선하게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렇게 쓰셨어요. 믿습니까? 절대 자기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고집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것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맡긴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썼어요. 쓰면 쓸수록 하나님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시리, 너가 무사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는구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구나, 다른 사람들을, 국가를 위해서 쓰는구나. 그래, 주님 막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 부어주니까 많이 쓰면 많이 써, 또 계속 부어줘, 계속 부어줘.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부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을 보면 이 부자 청년 관원하고 전혀 다릅니다. 아셨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 부자 청년 관원과 전혀 달라요. 그 속을 보면 그들에게는 우상이 없었습니다. 아셨어요? 이 부자 청년은 재물에 관한 욕심의 우상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안 믿었고.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 갈겠습니까? 아무리 뭐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야 괜찮아, 응? 그 예수 안 믿어도 너 천국 가. 너 예수 말 안 따라도 천국 가. 그래 해보면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나중에 가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후로 24절 보니까 다시 너에게 말하니 약대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게 가능해요? 이게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엄청난 그 우리 사람 덩치보다 더 큰 낙타가 바늘귀, 요 바늘 그 실 꿰매는 그 귀로 들어가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불가능한 거예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응?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뭐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람으로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놀라죠. 거기 보세요. 25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엄청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제자들조차도 그런 관념이 많았거든요. 야, 또 하나님의 복 중에 물질의 복도 있거든요. 구약시대 보면. 지금도 그렇고. 야, 복을 많이 받은 거 그만큼 하나님 잘 섬겨서 신앙생활 잘해서 복 받은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 복을 준 건 누리라고 주신 거 아니냐.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멘? 맡겨주신 거예요. 귀한 거룩한 열매를 맺으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뜻에 따라 쓰라고. 저와 여러분의 젊음도 그렇고 우리의 몸뚱아리도 그렇고 우리의 생명도 그렇고 영적인 은사도 그렇고 달란트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습니다. 어느 것 하나 주님과 무관한 게 없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다 신령하고 거룩한 열매 맺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입지 못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그런 자칭 기독교인들은 다 어디로 가요? 지옥 갑니다. 가끔 보면 아주 뭐 억만장자들은 자칭 기독교인들 중에 뭐 그런 분들 중에 아주 뭐 기부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정말 선하게 막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나중에 결과는 전혀 판이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제자들은 그런 이 부자 청년 관원과 비슷하게 이 재물에 관한 그런 관념을, 비슷한 관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 상당히 충격스럽게 들려왔어요. 상당히 의아스럽게 들어갔고 잘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놀란 겁니다. 제자들이. 저 부자 청년 관원도 구원받지 못할 정도면 자기도 상당히 위험스러운 지경이거든요. 지금 자기 스스로 우리는 저 부자 청년만큼 못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자들이. 딱 잘한 건 뭐냐? 예수님을 지금 따라서 쫓아다니는 거. 그거. 그래서
그래서 부자 청년들이 상당히 놀랐어요. 그런데 위기의식을 가졌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부자 청년 관원은. 다른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따라가는 것. 그것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부자 청년보다 못하다고 생각했고 과거에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있는 자에게는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어떤 사람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으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고 회개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간단해요. 간단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만 모셔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아멘? 우리의 영혼욕이 주님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이 부자 관원 천형처럼 그냥 겉으로 보기에 그냥 선한 행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그냥 선한 행위만 하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부터가 시작됩니다. 영혼. 우리 영혼과 육체, 우리 영혼욕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이 없고 더러운 것이 없고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온전해져야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될 죄악들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한 가지. 근데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될 죄악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많은 걸 다룰 수는 없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도 특별히 또 조심해야 될 부분들, 그런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하죠? 어떤 사람을 기독교인입니까? 그렇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 즉 구주로 영접해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섬기는 사람, 그죠? 간단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크리스찬이잖아요. 기독교인.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자칫 잘못하면 죄를 범하기도 하고 범할 수도 있고, 쓰임받다가 한때는 은혜 받고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그런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는 여러분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삼가 조심하면서 근신하면서 늘 주님 말씀 뜻에 합한 그런 삶을, 우리 영혼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될 죄악들 중에 첫 번째로 제가 고른 것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 교만은 이게 사탄이 가장 먼저 저지른 죄악이죠. 사탄이, 하나님이 이제 사탄을 피조물들 중에 가장 높이 올려주셨죠. 천사자중에 천사자,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자,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보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많은 종들을 그 밑에 있는 천사들 3분의 1을 거느리면서 관리하고, 그러니까 자기 피조물 중에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다음이 자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엄청난 능력과 권력이, 영광이 막 입혀져요. 그러니까 얘가 어느 때에 이르러 가지고 교만한 생각을 가집니다. 야, 내가 내 위에 아무도 없구나. 다 내 밑이구나. 야,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냐. 내가 얼마나 영광스럽냐. 내가 얼마나 권력이 크냐. 내가 알아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 없이, 하나님의 개입 없이,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자기가 임의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기가 임의대로
이 밑에 있는 자들을 막 부리려고 하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의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하나님의 간섭받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다스림 받는 거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거 교만입니다. 아셨습니까? 자기가 왕 하겠다는 거, 왕 노릇하겠다는 거. 자기가 주인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그 교만의 원흉이에요. 교만.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일을 하고 자신에게 맡겨있는 그 3분의 천사들을 데리고 다 타락하러 이끌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군대와 대적하는 그런 싸움을 하다가 패해가지고 쫓겨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는 꿰잖아요. 다 꿰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을 되게 싫어합니다. 되게 미워해요. 예수님을 되게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을 싫어해요. 미워해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타락시킬까? 어떻게 하면 자기 종으로 만들까? 하나님을 아프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자기의 왕국을 세울까? 자기 종으로 시키다가 지옥으로 끌고 갈까? 그런 생각이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도 와서 그런 교만한 자의 성품을 버리지 않냐고. 야, 너희들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 너희들 다 볼 수 있어. 하나님도 그것을 알까봐 두려워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과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칭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충분히 빠질만하고 빠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상당히 위험해요. 이거 회개치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자기 자신이 막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닐지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나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마음이 우선인 사람, 자기의 뜻이 우선인 사람, 자기의 생각이 우선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말씀 뜻은 그 다음으로 제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는 않는데 자기의 마음이 우선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데도 하나님 뜻과는 다른데도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는 다른데도 내 마음이 우선이야.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 뜻이 우선이고 내 계획이 우선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우선이야. 이런 사람들은 자기 우상인 사람이죠. 자기 우상. 회개치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이런 사람은 교만하지.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깨닫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원하는 대로 해석하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어렵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 말씀 뜻이 우선인데 자기 자신이 우선이에요. 자기의 뜻이 우선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우상의 죄악을 갖고 있는 사람. 그걸 부인해요. 나는 나를 우상으로 여기지 않는데. 난 나를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미 자기 자신을 우상화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은 내가 우상한 적이 없다, 우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자기를 우상화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죠.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말씀은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런 사람들 중에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증거하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막 말할 수 있고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말씀에는 또 이런 사람들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우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 말씀 뜻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고 그걸 따라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복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를 막 세우면서 자신의 의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우상의 죄악을 범하는 사람. 이런 기독교인들은 참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자일지라도 원치 않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믿으시되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근원이 뭐냐? 교만에서 나오는, 교만에서. 근본적인 그 원인이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죄악으로부터 나오는 그 교만한 심령 때문에 그래요. 교만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우선시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자. 사탄으로부터 나와, 죄악으로부터 나와. 근데 잠언서의 말씀 보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잠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겸손은 교만의 반대말이죠. 겸손은 자기의 신분과 분수를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작고 낮고 부족한 자인지 압니다. 그래서 절대 자신을 낮춰요.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교만은 그렇지 않아요. 교만은 자기가 우선이에요. 자기 생각이 우선이고 자기 뜻이 우선이고 자기가 원하는 게 우선이고 자기 육신이 우선이고 자기 계획이 우선이고 자기 판단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말씀 뜻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그걸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그건 옆에 사이드 딱 놓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그걸 밀고 나갑니다. 이게 여러분 교만한 자의 상황이에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은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본인이 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교만한 자일수록 자신이 교만한 걸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지옥 중심에 있는 대표적인 죄악입니다. 이 심령이 교만한 자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여러분이. 못 가요. 절대 못 갑니다. 사울왕도 보세요. 왕이 돼서 한참 잘 나갈 때는 주님 말씀 듣다가 왕이 되고 잘 나가니까 하나님 은혜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죄종을 통해서 막 하나님 말씀 뜻을 전해주는데도 알아요, 들어요. 그러면서도 분별도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욕심으로 행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하고자 하는 대로. 교만한 사람은 그래요. 사탄이 그랬고 사울왕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교만하고 자기 욕심을 하면서 사무엘이 경고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하지만 죄 안 지었는데요. 막 그런 나오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요. 분별도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려요. 사울왕도 하나님 계신 걸 알았어요. 믿는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버리시잖아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천국에 못 가요. 지옥으로 떨어져요. 한때는 막 은사 받고 막 그러는데 기름 부심 받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낮추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극히 낮추세요. 아멘. 하나님을 우선시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하십시오. 아멘. 내 자신은 주님의 것이다.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모든 은사나 달란트, 은혜들은 다 주님이 위임해 주신 거다. 맡겨 주신 것이다. 내 게 아니다. 교만한 생각 갖지 마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욕심입니다. 욕심. 만약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 말씀에 이 젊은 청년 관원이 자기의 신분과 분수를 깨달았으면, 정말 겸손한 자라면 이렇게 나올 리가 없죠. 그 청년은 자기가 나름대로 뭐 신앙생활도 잘하고 미래가 유망한 청년이다.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상도 많이 받아야 될 청년이다. 그렇게 막 주위 사람들은 칭찬받고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속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청년에게도 보세요. 하나님 본체신 예수님 앞에서 지금 교만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자기 욕심대로 가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만하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더 많은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겸손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만납니다. 깊이 만나요. 겸손한 사람일수록 주님 말씀 뜻을 깊이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예수님의 것이구나. 나의 모든 것 주님이 주시고 맡겨주신 거구나. 거룩한 열매 맺으라고. 나중에 주님이 다 세 맞은다고 하셨구나. 그래, 다 주님 거구나. 한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것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구나. 주님 말씀대로 써야 되는 거야. 이게 겸손한 자의 심령이고 상태입니다. 근데 교만한 자는 그걸 인정 안 해요. 이 젊은 관원도 본인은 인정 안 할지 몰라도 지금 심령 상태가 그래요.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내가 번 건데, 내가 일군 건데, 내 건데, 나 이제까지 뭐 불쌍한 사람 안 도와준 것도 아니고 말이지. 이걸 다 팔아서 나눠줘? 웃긴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 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깨닫지도 못하고, 그죠? 저기 뭐 욕심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깰 때도 뭐예요? 교만한 성품으로 욕심을 막 충동질하는 거예요. 욕심을 막 충동질하는 거예요. 너 저기 에덴 동산에 있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과일을 다 먹어. 다 먹어. 그럼 너 눈이 밝아져서 다 보게 돼. 하나님 없이도 너 다 보게 돼.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막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자기도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심판받았잖아요, 사탄이. 그 짓을 똑같이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한테. 넘어가잖아요, 분별 못하니까. 사탄이 시험하는 걸 분별 못하니까 넘어가잖아요, 하와부터.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길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늘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확신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욕심의 죄악에 빠질 수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욕심의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11조도 안 내요. 11조도 안 내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중에 11조 안 내는 기독교인이 반 가까이가 된답니다. 반 가까이. 모르겠어요. 반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예전에 한 20년 전쯤인가요? 좀 오래됐는데 그때 전국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11조를 안 하는 기독교인이 반이 넘었어요. 11조는 누구 거죠? 하나님 거룩히 구별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신앙의 또 한 증거로서 하나가 11조입니다. 아멘? 이 탐욕으로 가는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가는 사람들은 11조도 아까워요. 아까워합니다. 절대 그럽니다. 욕심이 역사하게 되면 11조도 아까워요.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11조는 기본이고 더 드리려고 막 합니다. 아셨어요? 기쁨으로 즐거워 감사하면 더 드리려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더 쓰려고 해요. 믿습니까? 그런데 욕심을, 이 물질에 대한 욕심, 그런 흐름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자기가 더 부를 더 채워볼까, 더 쌓아볼까, 더 확장시켜볼까, 더 부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많아집니다. 성경에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나옵니다. 탐하는 자는 우상숭배자라고 했어요. 이런 자들은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간다고 성경이 곳곳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곳곳에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욕심이 발전하면, 안 좋은 쪽으로 발전하면 탐심이 됩니다. 탐심. 욕심의 죄악을 계속 갖고 있으면 여러분 천국 갈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탐심으로 발전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에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살이 사욕, 악한 정욕, 또 탐하는 것, 욕심을 포함한 이 탐심, 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죄악입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관원처럼 여러분 욕심내지 마시길 예수님으로 초원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여러분 자기 재물이라고 아껴오다가 주님 말씀대로 안 쓰다가는 원치 않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원치 않는 지옥. 자, 세 번째로, 자,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될 죄악들 중에 세 번째로 이제 꼽은 것은 의심입니다. 의심. 의심이에요. 의심.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죠. 그죠? 성경에 그게 나오죠. 예수님을 한때는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은혜도 받고, 그래서 제자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함받았던 그런 많은 제자들 중에 적지 않은 많은 사람이 또 예수님을 떠났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쫓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의심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막 의심스러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하면 막 의심하게 됩니다. 아셨어요? 쉽게. 아셨어요? 잘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는 행동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주위에서 막 의심 섞인 말을 하고, 주위 사람들이 말이지, 막 예수님을 모함하고 이간질시키고, 그런 판에 또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하는 행동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뭐 의심이 엄청나게 역사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이 많죠. 이해되십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 뜻을 막 전해도 저를 의심해버리면 그 말씀 뜻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주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데도 의심해버리면 심어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 가운데 의심이 막 역사해버려요. 깨닫지 못하고 의심이 역사하면 예수님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 것처럼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요, 사도 아닙니까? 그죠? 나중에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이, 하시는 행동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있어요.
자기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메시라면 구주로시라면 그 크신 능력으로 그냥 로마 제국들 군사들 다 무찔러버리고 저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 제사장들 다 뭉개버리고 그 다윗의 왕좌에 딱 올라가지고 이스라엘 제국을 딱 건설해가지고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밑에 있는 충신으로서 떵떵거리며 살려고 했었는데 가룟유다 같은 다른 제자들도 그런 마음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좀 있으면 나는 이제 제사장과 바리새인 율법사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어야 하리라. 3일 만에 부활하여야 하리라. 그것도 한 번만 아니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깨닫지 못했지만 가룟유다도 도저히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놔두고 다 죽으시냐? 예수님 죽어버리면 우리 뭐냐? 예수님 그렇게 권능이 충만하시는데 그거 쓰면 얼마든지 저들을 다 무찌르고 왕이 될 수 있는데 또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데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죽냐? 그것도 십자가 죽음. 대죄인이 죽는, 대괴수가 죽는 그런 형을 받아 죽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을 수가 있단 말이냐? 아니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권세도 얻으려고 하고 물질도 얻으려고 하고 내 뜻을 펼쳐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으면 안 돼. 나 예수님을 통해서 더 얻어야 될 게 많은데 그러는 거예요. 욕심. 그리고 예수님 하는 거 보니까 또 말씀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의심이 너무 넘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이 많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의심이 많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의심이 많으면 교만이 자기 정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아멘? 가룟유다가 대표적인. 예수님 팔아버렸잖아요. 예수님은 팔긴 파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저들이 오면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무찌르시고 자기 생각대로 막 하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절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도 놓지 말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의심하는 자체가 죄악입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의심으로 하는 게 죄악이라 했잖아요. 믿지 않고 의심으로 하는 게 죄악이라 했어요. 불신으로 하는 게. 그 다음 네 번째,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될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의 죄악입니다. 거짓된 죄악. 거짓된 죄악.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지옥에 가게 됩니다. 아멘? 성경이 많이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거짓말 안 하죠. 그죠? 그죠? 예전에 거짓말 했었더라도 다 회개합니다. 더 이상 거짓말 안 하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있는 천국 중앙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밖이라 해서 천국이 있다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어디 가겠어요?
다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아셨죠? 그럼 십계명에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짓말을 포함해서 거짓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거짓된 행위. 그러니까 거짓된 죄악의 행위를 하면 회개치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일지라도. 우리가 기독교인일지라도 이게 자기가 좀 난처해지고 또 좀 불이익당할 것 같고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지면 거짓말할 수가 있어요. 거짓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거짓된 죄악. 부정직한 그런 언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부모한테도 막 거짓말하죠. 이 자녀가 막 거짓말하면서 막 핑계대고 또는 남편이 아내한테 막 거짓말하는 거, 아내가 남편한테 막 거짓말하는 거. 심지어는 뭐 성도들 사이에도 막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했어. 목사님 앞에서도 거짓말할 수 있고.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거짓말하고, 그죠? 사업할 때도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행동할 수 있어요. 소득 신고 거짓되게 막 소득 신고해. 내가 1년에 1억 벌었는데 5천만 원밖에 안 벌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걸까요? 부정직한 걸까요? 부정직한 겁니다. 아셨죠? 하나님 그걸 너 예수를 믿었으니까 괜찮아. 그러실까요? 아니면 회개하라고 할까요?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아셨죠? 국세청에 우리가 진실되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특히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 소득이 많잖아요. 보통 보면 의사니 변호사니 세무사니 이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신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국세청에 다 신고 안 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발각되고 또 숨겨진 사람들도 많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정직한 거예요.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그만큼 다시 말하면 자기가 더 돈 벌기 위해서, 더 유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 신고를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그 발각되면 징벌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라에서 징벌이 발각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괜찮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정직하다, 거짓된 죄악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모르겠지. 목사님 이거 모르겠지. 내가 목사님 앞에서 내가 혼자 알아서 이거 했는데 안 했다고 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부정직한 거예요. 죄악된 행동이에요. 죄악된 행동. 이런 것을 여러분 가만 놔두면요, 사탄은요, 이 죄성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죄악을, 거짓말을, 거짓된 행동을 하도록, 거짓된 죄악을 하도록 그렇게 부채질을 합니다. 충동질 시켜요. 이게 더 많고 더 큰 죄악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죄의 종로를 타게 만든 다음에 결국 그들이 노리는 게 뭐냐?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을 놓치게 만들려고, 구원의 사랑을 놓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더라도, 성경에 대해서 알더라도, 믿음에 대해서 알더라도, 교회 생활을 했더라도 여러분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런 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죄의 욕심을 통해서 그 사람들 꿰려고 하고 조금씩 단계적으로 꿰려고 하고 점점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그 덫에 걸리지 마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진실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진실해요. 정말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셔야 됩니다. 아멘. 사람 앞에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이게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죄. 많이 들어봤죠. 사랑하지 않는 죄.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했고,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했습니다. 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온 율법을 다 완성하는 것이라, 이루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 말씀 말했어요. 제1계명부터 말씀하지 않고 몇 계명부터? 5계명부터 말씀하셨죠? 네, 그렇잖아요. 보세요. 거기 보면 거기 5계명부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5계명부터 아홉째 계명까지, 아홉째 계명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8절 19절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사람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사람에 대한 계명. 물론 영적인 간음도 있지만, 도둑질하지 말라,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죠?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다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온 율법을 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다 이루는 사람입니다. 아멘. 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과 영생을 잃지 않죠. 하여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천국 복음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예수님이 그걸 핵심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뭐냐? 너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희생하면서 모든 죄인을 위해서 다 죽어주셨는데, 모든 자신을 죽이고 대적하는 그런 죄인들까지도 주님은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죽어주셨는데, 그게 예수님의 사랑인데, 너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하신 이 요구하신 그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단 말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뜻을 그걸 못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재물을 그 사람들 위해서 다 쓸 수 없어요? 다 쓸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르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금방 본체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구주시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아멘. 깨닫게 돼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돼요.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쫓게 돼요. 이 부탁받은 청년은 그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없어요. 그는 설령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18절 이하 보십시오.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했더니, 청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안 지켰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앞으로 지키겠습니다. 그 말 했을까요? 아니면 이거 다 지켰는데요? 어느가 했습니까? 그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모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거짓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 가고 싶어도 이 관원처럼 못 가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다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게 바로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직분만 받으면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범사에 행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했습니다. 아멘. 그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의 믿음도 얻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랑 열매, 성령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화를 내지 않고, 화낼 많은 것도, 옛날 같으면 화낼 많은 것도 참고, 옛날 같으면 미워할 것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리가 삶과 조심해야 될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많은 것 중에 이것입니다.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죄악입니다.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죄악.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죄악.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에도 비판치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있습니다. 그다음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신분과 분수를 아는 사람일수록, 겸손한 사람일수록 이런 죄악을 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작고 낮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존재라는 걸 뼈저리 깨닫기 때문에 설령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해도 비판하지 않아요. 아셨죠? 우리나라 교회만 보더라도 이 교회 분열이 상당히 많아요. 당파가 많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비판과 정죄들이 많이 오고 와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 회개치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교만에 행하는 거예요. 교만에 행하면서 자기 신분과 분수를 깨닫지 못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비판은. 권면하고 책망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주님 말씀 뜻에 입각해서 권면하고 책망하는 건 좋아요. 그거 비판해서는 안 돼요. 이간질 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정말 설령 그 사람이 잘못했을지라도 죄악을 범했을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불쌍히 여기고 권면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 뜻에 따라 권면하십시오. 지혜롭게. 또는 또 필요하다면 성령의 강권적으로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에도 또 책망하라, 죄에 대한 것에 책망하라 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로 책망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쩌다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주님 말씀 뜻에 따라서 죄악에 대한 거룩한 분노로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율법사를 책망하듯이. 그러나 여러분
비판은 죄악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상대방을 뭉개는 거예요. 정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죄할 권세는 누가 갖고 계십니까?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정죄할 권세는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심판받을 죄악이라면 그거예요. 그건 심판받을 죄악은 아니야. 그건 실수했어. 그건 잠시 실수해가지고 잠시 잘못해서 회개하면 돼. 그러면 막 정죄해버리고 그러면 안 돼. 그죠? 정죄할 권세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십니다. 함부로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돼. 그건 죄악입니다. 자기 신분을 도를 넘는 교만한 죄악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런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알려주고 경계해야 되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이단이라고 하지 않으셨는데도 막 사람들이 자기와 좀 다르다, 좀 심지어는 어떤 부분에서 좀 회개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단이다 막 그래버리면 안 돼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지는 형제 자매가 있으면 그것을 주님 말씀을 잘 권면해야죠. 온유하게, 또 지혜롭게, 또 때로는 회개를 계속 하라고 강권하시는데 계속 강권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그래도 안 들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책망 어려운 분으로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과 정죄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죄악된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교회에 큰 상처를 주고, 분열시키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대에 서게 만듭니다. 네, 주님은 똑같이 그 기준을 갖고 똑같이 그 사람에게 똑같이 자루재듯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냐 그러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은 그의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물론 사람에게도 이런 잣대로 비판받지만, 하나님께서도 너가 그렇게 그 기준으로 너가 그렇게 했냐? 그래, 너 조금이라도 모자람 없이 정확히 너가 다 만족스럽게 했는지 내가 한번 재보겠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어요. 그럼 죄를 지은 거죠. 그럼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막 비판하고 정죄해버려서, 그 정죄도 잘못한 거지만 비판해보세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잘했다고 하지 않으셔요. 권면하는 거 좋은데, 또는 책망하는 거 좋은데 막 헐뜯고 말이죠. 비방하고, 그래 너도 한번 그 잣대로 한번 보자. 너 얼마나 계명을 완벽하게 지는지 주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 심판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쳐나는 그러한 성전 나라 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부드럽게 지혜롭게 권면하시고, 또 강권적으로 주님이 하게 하시면 또 강권하시고, 때로는 필요하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서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는 책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화나 성질 내지 마시고 혈기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심령으로 죄짓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심령으로 그분들에게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많은데
하나만 더 예를 들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게으름의 죄악입니다. 게으름의 죄악. 게으름의 죄악인데요. 여러분, 이 게으름은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많이 이제 오게 되는데, 우리가 타성이 젖을 수가 있어요. 게을러가지고. 그냥 무사 안일주의 있죠. 그냥 직접 어느 정도 이제 영육 간의 복을 받고 평안해지고 별 문제가 없고 필요한 것도 다 공급받고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야지. 또 이런 식으로만 살면 돼. 어떻게 보면 교만한 생각이 있대. 그러면서 점점점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게을러져 버리는 거예요. 타성이 젖어 버립니다. 주님 안에서 막 발전하고 막 성장하고 그러려고 하지도 않고 그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기로 원해요. 가장 우선적인 게으름은 뭐냐?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잠언서 말씀에도 게으름이 어떻게 해? 빈골이 찾아온다 했죠. 강도같이 빈골이 찾아온다. 어리석은 자는 게으르다고 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게을러 버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게을러요. 말씀 먹고 말씀 듣는 것도 게을러요. 예배 드리는 것도 게을러요. 사명 직분 감당하는 것도 게을러집니다. 전도하는 것도 게을러지고. 그러면서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데도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면서 그 사이에 게을러져서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일까요? 게을러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지 못하죠. 사탄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죄성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교만히 행하도록, 정욕도 행하도록 막 세상 세속에 물들도록 자꾸 끌어들이려고 역사합니다. 다윗이 한때 게을렀습니다. 너무 게을렀어요. 자기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싸우라고 하고 막 했는데 자기는 가만히 태평스럽게 그냥 궁에서 오랫동안 자고 편히 쉬고 기도도 게을러지고 그러다가 사탄이 가만히 있나요? 사탄이 정욕에 덫을 놓죠. 그래서 바세바를 범하게 만들고 교만이 정욕적으로 행하게 만듭니다. 게으르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종을 세 사람 불렀는데 주님이 주인이 이제 멀리 갔다 온 사이에 너희들 이거 장사해서 이유를 남겨라 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제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했어요. 장사해서 5달란트 더 남기고 2달란트 더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했어요? 분명 받았는데 말씀도 들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안 했어요. 그냥 땅 속에 묻어가지고 그냥 달란트를 썩혀버렸어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다 세마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더 남겨서 주님께 바쳐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있는 그 1달란트 고스란히 그것만 갖다 드려요. 예수님이 진노하시죠. 너 이거 1달란트만 갖고 왔냐? 너 장사 안 했냐? 너 일 안 했냐? 핑계대는 게 뭐예요? 주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을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두려워가지고 그냥 모았다가 갖고 있다가 오면 드리려고 딱 가져온 겁니다. 핑계대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였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 게을러 빠져가지고 놀고 자고 자기 임의대로 막 즐기는데 허송세월 한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직분이 있습니다. 그죠?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직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했죠? 충성이라 했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충성되지 않고 게으른 자들을 주님은 악하다고 하셔요. 아멘. 그래서 게으르고 악한 종아, 주님이 꾸짖으시면서 쫓아버리시고 형벌에 처한다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게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멘. 늘 부지런히 섬기려고 하십시오.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뭐라 나옵니까? 3장 19절 말씀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우디게아 교인들한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열심을 내라, 뜨거운 마음을,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만 듣지 말고, 알기만 하지 말고, 이해하기만 하지 말고, 원하기만 하지 말고, 늘 직접 뜨거운 열심의 사랑을 가지고 일해라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게을러 빠진 것도 여러분 죄악된 것입니다. 많은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도 가깝고 점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시간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아주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80 넘으신 우리 권사님까지 계신데, 어쨌든 주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때가 있어요. 정하신 기간이 있습니다. 점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언제라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시고 어떤 죄도 용납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죄된 것을 타협하지 마시고 항상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며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죄는 없고 오직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만 맺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삼가 조심하면서 이 죄악들을 늘 주님 안에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그 심령을 잃지 마시고 예수님을 늘 사랑하고 절대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순종하면서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잡아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 뜻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잡아 주셔서 오직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깨어서 주님의 말씀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셨고 주님 경외할 수 있도록 항상 주님과 동거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자매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모든 것 다 주님 것입니다. 의임해 주신 줄 압니다. 주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인데 주님 우리가 욕심내지 않게 하옵소서. 탐나지 않게 하옵소서. 교만이 자기 정욕대로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절대 믿고 우리 예수님을 절대 믿고 주님의 말씀을 절대 믿고 따르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선하고 정직하게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사한 일주의에 빠져서 게으르고 타성에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주님 정말 주님의 진노에 책망을 듣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부지런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그 사랑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나라와 의, 주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열심으로 감당하며 천국 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삶과 이곳에 살아갈 때 점점 이 세상에 살아갈 시간이 짧아지고 있사온데 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심령,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심령, 주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하는 그 심령을 잃지 않고 늘 동거하고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쳐서 성령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